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이루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많은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천국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군주와 수많은 군대가 세상을 뒤엎으며 그렇게 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마음에 뿌려지는 작은 씨앗과 같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는 거죠. 작은 생명의 씨앗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자라고 결실하여 마침내 세상에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무엇인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룰 때 거기서 천국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저도 스스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내 마음은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사역으로 마음이 분주해질 때마다 또 주일 강단에 서기 전에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천국인가?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할까요?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이 천국을 누리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다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좋은 생각, 사람을 살리는 말, 감사와 축복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김동호 목사님은 3가지 암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전립선암, 폐암, 갑상선암, 이 3가지 암이 3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찾아왔다고 해요. 이 암을 앓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항암 치료를 참 고되게 하셨다고 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살도 많이 빠지고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다른 암 환자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암 환자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암 환자들은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특권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워낙 힘드니까 화내고 이 짜증을 내도 내 주변에서 이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암 방언을 하자고 하셨대요. 예, 무슨 말이냐면 암에 걸렸지만 감사의 말을 하고 힘들지만 기쁨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진행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게 믿음이지 뭐.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암에게 지지 않고 그 속에서 천국의 언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화내지 않고 감사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화내고 짜증내고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그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내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거나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나 그 화가 폭발합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은 화를 쏟아내고 불만과 불평이 늘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늘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세상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천국으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늘 삐딱합니다. 늘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보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위생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정결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에 임하기 전에 손을 씻어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하지만 이 장로들의 규례는 이것을 확장해서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손을 씻어 부정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규례를 어겼다는 거죠. 늘 율법과 장로들의 규례를 가까이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다른 이들의 잘못이 그렇게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그 잘못을 찾아내죠. 앞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고 몰아세우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과 규례들을 교묘히 이용해 그 정죄를 피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정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모르는 이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 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란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이가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천국은 누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아는 예수님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아는 이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이 김동호 목사님 그 가운이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한 번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가운을 설명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가봤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야. 자, 그랬더니 아들이 수긍하더랍니다. 아, 우리 아빠는 가봤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봤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가봤으니까 그냥 따라와, 이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족이 길어질까요? 왜 잔소리가 많아지고 화가 많아진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왜 화를 내는 줄 아세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알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잘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 나도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정죄하며 바른 길을 가는 척하고 있지만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와 삶으로 천국을 드러내므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내가 만나는 모임들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천국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우왕좌왕하며 화내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 천국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내 가정, 또 내 교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